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실 때 속상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럴 때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를 엉망인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상 속에서 기쁨 누리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삶의 참된 기쁨을 찾도록 돕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믿고 신뢰할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삶을 즐기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제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 학대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노는 법, 그저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상처와 어두움은 성인이 되어서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방송의 제목을 일상 속에서 기쁨 누리기로 바꾼 이유입니다. 때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즐기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능력의 생각이라는 주제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몇 가지 능력의 생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서 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는 주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생각,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어나가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주된 방법은 바로 거짓말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거짓말을 믿으면 그 거짓은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거짓말을 즉시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내어 쫓고 올바른 생각으로 대체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종종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마약에 빠지면 어떡하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어쩌나? 요즘 유행하는 독감에 걸릴까 봐 무서워. 이런 두려움의 말들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행하는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면 말이죠.
당신의 태도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당신은 선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들에게 따라야 할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영혼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겠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들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저에게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식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관찰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작은 일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작은 일들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나는 그 일들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작은 신호 또는 하나님의 윙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큰 일도 행하시지만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더 큰 감동과 믿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마음속 깊은 곳에만 담아두었던 소원이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그분은 내 편이시구나.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벽돌과도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는 작은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감사일기를 쓰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속삭임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연합과 교제 안에서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분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어떠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계시든 바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영적으로 그러한 존재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비록 우리의 행동이 항상 그에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치르신 대가 덕분에 법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에 대해 어떠한 권세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또한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은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황금으로 된 길, 진주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문,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성벽,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렙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깨닫는다면 그분께서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공포의 흔적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형벌에 대한 생각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만약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점을 보여주실 때 저는 결코 좌절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아끼셔서 제가 죄와 혼란 속에 홀로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믿음을 보내 문을 열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두려움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걷기 편하고 함께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우리 삶에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아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 길이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네 번째 능력의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쉽게 상처받지 않으며 신속하게 용서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분노와 억울함, 쉽게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당신이 내게 상처 줬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상처받기를 선택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가장 좋은 면을 믿기로 선택하겠다. 나는 쉽게 마음 상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신속하게 용서하겠다. 용서는 빠를수록 쉽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 뿌리가 깊어져 뽑아내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즉 실족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고 넘어진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 수 있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쉽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저는 매주 교회에 가고 헌금도 하고 매일 성경도 읽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라며 하나님께 우리가 한 일들의 목록을 내밀곤 합니다. 하지만 왜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각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 일 자체는 선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단, 우리가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믿음 안에 거할 때 말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리고 용서하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베푸는 큰 호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당신이 화가 나 있다는 사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동안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독을 마시면서 내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독을 삼킨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사실 스스로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저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제 삶이 크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내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닐 거야.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쁜 것을 믿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을 믿는 것도 쉽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답을 주십니다. 용서는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난 채로 기도하면서 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의아해하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붙은 그러나라는 단서 조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분노한 채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숨을 아끼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나 있는가? 내가 마음 상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용서해야 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는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때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과 축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삶이 쉬울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어지러운 삶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고통을 성장으로, 당신의 혼란을 축복으로 바꾸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혼란 대신 평안으로, 상처 대신 용서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